269장 우리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 믿습니다. 흠없어도 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269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오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있는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어들이 그렇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 참 잘 정말 듣고 잘 서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그럼 천천히 마귀의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 그리고 악한 영,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좀 입읍시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죠.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상식이 통해야 된다. 우리들의 상식이 좀 통해야 된다. 하나님도 상식이 통해야 은혜를 주고 상식이 통해야 역사하시고 상식이 통해야 무엇인가 하실 거 아닙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식이 통해야 돼요. 커먼 센스.
아니면 common knowledge,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상식적인 것. 아니,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배고프면 밥을 찾겠죠. 그죠? 자, 밥상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밥상을 놔두고 다른 데로 볼 수 있겠습니까? 상식은 그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이 상식이에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은혜가 있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요. 왜? 상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상식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의 특징 뭐죠? 상식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계속해서 찾아갖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거. 남의 잘못을 잘 찾아낸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만 계속해서 찾아나고,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그래요. 욕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무조건 자신이 이겨야 됩니다. 지지를 못해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기분을 망치는 독소를 굉장히 잘 합니다. 그리고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식이 안 통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오만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자기가 다 모든 것이 잘 됐고 잘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오만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은 좀 잠시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근데 오만한 것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없어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저 고백했잖아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정말 막 그냥 교회가 막 부흥됐을 때, 교회를 이제 나와야 될 때, 어디 두고 보자. 니네들이 나 없으면 잘 될 줄 알아? 웃기지 마. 나 없으면 뭐 어려울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거 아십니까?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가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입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려고, 내가 모든 것을, 그리고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상식이 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지는 기본적인 원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함에, 우리 교회가 함께함에, 우리 모두가 함께함에 그걸 다 이해하고 다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저 사람과 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하고 내가 정말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상식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요구되는 가치관의 기준은 일반적인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우선이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며 단정적인 편견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는 눈을 좀 새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보는 눈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앞을 보고 비전을 보고요.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인커리지 시켜주시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 해봅시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도 됩니다. 그건 거룩한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것, 받고 싶어하는 것, 이건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깊은 숨겨진 의미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이들,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들, 이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아니니까 어떤 상황이 된다고요? 아노미 현상이 된다고 했죠. 이게 무엇입니까?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규범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 없고, 아니면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 없고, 성도답은 교회가 없고, 교회다운 교회가 없고, 성도다운 성도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이 막 흐트러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디서나 규범이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고백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끝나고 회의를 했잖아요. 임원회의를 했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임원회의 좀 서로 웃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규범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론 정말 깊이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그냥 서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갈까 하는 그런 열성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함께 하나가 되면서, 함께 웃으면서, 함께 나누시면서, 내가 할게요, 내가 그 일을 할게요, 내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만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멋진 모습들, 저는 우리 교회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모습을 보았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될까를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아노미 현상이 정말 이제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혼란으로 인해서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안한 상태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좀 울렁증이 좀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약간 울렁증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어떤 그 모임 속에서 막 그냥 싸납게 서로 막 대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치유가 거의 됐어요. 지난주에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얼마나 서로 웃으면서, 그거 못하면 제가 할게요. 참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이면 좀 웃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님 딱 이렇게 서로 만나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행복하세요? 이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만나면 행복해지시고, 왠지 그냥 기분 나빴던 것도 목사 만나면 기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니 정말 기분 되게 나쁜데 교회 와서 목사님 그 얼굴 보니까 그 기분이 그냥 사라져.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그렇게 돼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저를 보면서 기분 나쁘시면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자고요. 멋지게 왜냐하면 사탄은, 악한 영들은 우리가 대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탄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을 이기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탄의 속성과 사탄을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면서 그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이 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사탄. 여러분, 사탄 아니면 마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어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 생각 속에 이 사탄은 어떻게 지금 정립되어 있습니까? 자, 사탄은요, 타락한 영의 우두머리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타락한 영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과 함께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타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좀 그 성경을 좀 빨리빨리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서 1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리고 7절 말씀에 760페이지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서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왜 사탄이 이렇게 땅에 두루두루 다녔을까요? 왜 다녔을까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아유, 그냥 대충 이렇게. 웬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은 그 공중 권세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사탄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녔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탄이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게서 물어본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사탄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욥 당시에 많은 세상의 악한 것을 펼쳐놓았던 모양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탄과 함께하였던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탄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았고, 그리고 그 사탄이 유혹을 하여서 넘어가게 하였고 악한 자를 만들었고 사탄의 종으로 만들었고 사탄을 따르게 만들었지만 내가 그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된 줄 아십니까? 이러한 커먼 센스, 이러한 그냥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탄 포함해서 모든 영의 것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창조하셨어요. 자, 이렇게 창조된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만물들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이율배반적으로 배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그 모든 그런 이유를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자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1장 16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던 모든 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반대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현재가 이렇게 정말 잘못되어 있고 정말 옳지 못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사탄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 권세나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 모든 것을 바꾸고 사탄의 권세, 사탄이 통치자가 되고 사탄이 우선이 되고 사탄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을 통하여서 참 많은 일들이,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애리조나에 처음 이제 부임이 됐습니다. 애리조나 그 교회도 아리조나에서는 첫 번째 된 교회였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쪽에 왜 보내시는지 하여튼 그래서 갔습니다. 다 성도들은 지쳐서 10명이 이렇게 예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처음 가지가 얼마나 뜨겁겠습니다. 마음도 뜨겁고, 그래서 하나님 아고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행정적인 것도 다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군대에서 행정적인 부분에 되게 이제 많이 이제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행정을 보니까 저희 교회들은 non-profit organization입니다. 그러니까 non-profit,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한 organization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쭉 들여봤어요. 근데 그게 프레지던트가 있고 세크리터리가 있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세 분 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시리센터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 뭐 영어도 이제 버벅거리지만 가서, 야 이거 잘못됐다. 우리 교회 이 사람들은 안 나오니까 이 올가나이제이션의 프레지던트와 모든 걸 좀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이해가, 우리 교회도 아마 어디 가면 이제 그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걸 이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상식적이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프레지던트가 되고 어떻게 뭐 세크리터리가 되고 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걸 다 바꿔버렸어요. 몇 명 안 됐지만 하여튼 바꿨어요. 바꾸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떻게 연합 집회였던 것 같아요. 연합 집회에 딱 갔는데, 딱 가서 이제 막 이제 목사님들하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막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전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근데 그게 바뀌어져가지고 너무 이게 하여튼 행정이 되게 안 되는, 그래서 그 프레지던트였던 장로님,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 막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다 냈던 헌금을 달라 했던 거예요. 냈던 11조하고 그걸 다시 달라 했던 거예요. 이 상식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상식에 얼마큼 벗어나냐면 매일같이 감독님 찾아가가지고 그 감독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감독님이 너무너무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안 되니까 줘라. 그리고 그걸 그냥 줬어요. 뭐 나중에 이제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여튼 결국은 나중에는 하여튼 결국은 안 좋게 되셨습니다. 같이 하셨던 분도 안 좋게 되셨어요. 그 삶이 완전히 다 안 좋게 되셨어요.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삿대려면서 뭐 당신이 여기 오면은 뭐 와서 뭐 이렇게 막,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장로님 우리 교회 안 나오시니까 당연히 바꾸지요.
그럼 우리 교회를 나오시든가. 그랬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약 올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약 올리셨나 봐요. 그래서 막 또 화를 내는 거야. 막 그걸 왜 바꾸냐 뭐 아니 상식적으로 바꿔야지요. 제가 막 그냥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 컴다운 하세요. 목사님 화낼 필요 없어요. 상식이 벗어나는 분들에게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리조나에서도 완전히 다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간 거 다 갖고 그 말이 아니 하나님 앞에 낸 헌금은 그 헌금이잖아요. 그걸 달라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상식에 벗어나는 거고 아니 자기가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 프리젠트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왜냐면 그것을 하면서 자기 교회 non-profit organization 어떻게 연결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별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라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갖고 가세요. 그걸 갖고 제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non-profit organization 우리 교회 거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non-profit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non-profit 우리 교회 거를 자기 교회에서 써버린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게 말이 돼요? 상식이 됩니까? 상식에서 벗어나죠. 근데 현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노미 현상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상식이 안 되는 것들인데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모든 만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그런 삶을 완전히 반대로 만들고 상식을 벗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 오면 행복한 게 상식이에요. 아시겠죠? 교회 오면 즐거운 게 상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교회 오면 은혜 받는 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 은혜가 안 돼요. 사람이 미워져요. 그리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 비상식입니다. 이건 사탄의 부분들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자 원어로 사타니스, 이 사타니스라고 합니다. 사탄. 이 사타나스는 대적자, 반역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대적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반역합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 주변에서 사탄이 하는 일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늘 하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사실 사탄은 그렇게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았을 때 자기가 그냥 하는 것이지 모든 결론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을 거스릴 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탄은 분명히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왜? 사탄은 대적자고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적하고 반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도 충동하였다, 충동질하였다, 마음을 움직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죠?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정말 그 장인의 그러한 죽음을 피해서,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피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정말 사막이란 사막은 다 돌아다녔잖아요.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참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결국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그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굉장히 정말 축복 속에 굉장히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정말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다윗의 마음에 충동합니다. 교만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이 몇 명인지를 세보려고 합니다. 세보려고 그래요. 저도 그러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뒤에서 예배부가 숫자를 세잖아요. 그 인원을 셉니다. 교회 참석 인원. 교회 참석의 인원을 세요. 근데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 다 보이거든요. 어느 분이 오고 어느 분이 안 오시고 또 얼굴도 어떠시고 좀 표정이 어떠시고 뭐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예전에 안 오셨던 장로님 와이프세요. 근데 하여튼 조금 몸이 안 좋으셨는지 창피한지 하여튼 얼굴이 좀 안 좋게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근데 하루는 장로님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오셨다가 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인터넷 목사하고 예배부하고 이렇게 몇 분이서 이렇게 그날 출석부를 다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체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온 줄 알고 저도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그분이 온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시험이 들었냐면 목사가 한 사람 더 출석인을 늘리려고 체크했다. 막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온 걸 저는 알고 이렇게 체크했는데 그거를 시작하신 분도 네 분도 안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봤는데 안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 충동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서로 그게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딱 잡고 그 빌미를 딱 잡고 목사가 그때 아마 조금 한 사람만 더 오면은 좀 많아지는 100, 120명, 130명 하여튼 그런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29명보다 130명이 듣기가 기분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야, 이런 것도 시험에 드는구나. 그냥 저는 온 줄 알고 체크를 했는데도 그분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목사가 그 한 사람 더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높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막 떠들고, 야, 아니구나. 사실 어떤 그런 부분에 사탄은 늘 충동질합니다. 늘 충동질해요. 그래서 참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에서는 제가 그걸 세질 않았습니다. 뭐 나의 이제 그 주보에도 다 몇 명이 나왔다, 뭐 출석인원 몇 명 다 나왔는데 그거 잘 보질 않았습니다. 위험하겠더라고요. 위험해지겠더라. 다윗이 그거였습니다. 와,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 몇십만 명이 되는데 말이지, 이 사람들이 이제 군인도 되고 그래서 나는 아주 굉장히 강대국이야 라고 막 그냥 생각하면서 사탄은 그걸 충동질해 버린 겁니다. 다윗은. 결국은 큰 벌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장 7만 명이 죽임을 당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잘못으로 인해서 사탄은 이렇습니다. 요 다음 부분은 계속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야, 우리 요거 되게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그런 계략들과 사탄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안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사탄의 모든 계략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